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려 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어 사는 것도 불행하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행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인 음행에 가담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은밀하게 육체에게 행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마저 저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주님께서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것은 영적인 음행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남편인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이 되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인인데 이들의 애정과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과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하품이 나고 졸고 있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고 다른 성도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 교인들을 불안하게 한다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장 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를 번역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 값없이 공로 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받게 되는 것, 조건 없이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다른 말은 선물인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말과 비슷한 카이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선물을 받게 될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선물을 할까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물에는 친근함과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주는 것이 은혜인데 거저 주지만은 거저 주는 것 가운데 애정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와 애정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에 주시나니라고 번역된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다 또는 선사하다, 바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생에게 거저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 10장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을 바라고 주지 않습니다. 거저 주십니다. 기뻐하면서 애정을 담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햇빛과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신자와 불신자에게 골고루 주시고 결실한 것을 추수하는 때를 정하여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9절을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태양, 밤하늘의 달과 별, 아침의 이슬과 맑은 공기,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 바다와 강에서 헤엄치는 고기들, 저 아름다운 산과 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시사철을 따라 아름다운 색깔들로 변하는 자연을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합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 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또는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해는 호의, 은총,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만 베푸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 중에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난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특별한 은혜로 주셨습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알렸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다니엘이나 여러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전하여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은 그가 택하신 자녀들을 그들의 죄와 그 결과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였으니라고 번역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넘겨주다 또는 내어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주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디도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이렇게 넘겨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제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일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시나니라고 번역된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다, 넘겨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제물로 바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속죄하고자 할 때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을 조각조각 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태우죠.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놓는 상태를 말할 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다, 주셨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재단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셨으니가 디도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 제단에 바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큰이라는 말은 양적으로 더 많은을 의미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더 위대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 더 위대한 은혜,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은혜들 위에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그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구속의 은혜 위에, 구원의 은혜 위에 덤으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거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들을 믿는 은혜입니다. 중생과 칭의와 양자와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악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를 덤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는 요셉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게 했듯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덤으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받은 축복이 위에 덤으로 받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들이, 특별한 은혜들이 더욱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가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공짜로 마시고 있는 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21%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만일 산소의 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 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 매우 낮아질 경우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폐 내의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고 의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호흡 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산소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무호흡증으로 입원할 경우 사흘 동안 사용하는 산소 호흡기 사용료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 사용료를 매월 청구하신다면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마음껏 공짜로 산소를 마시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눈, 비, 아름다운 산야, 받은 공기 등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 없는 목석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은혜의 방편들로 꿈이나 환상, 현현, 성경 등이 있는데 환상이나 현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나 또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자리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고 중생시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들 위에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응답이 덤으로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덤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더욱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는 지극한 은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불신자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들 위에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은혜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